그렇다면 오늘 이 창세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물된 동산은 꿈과 소망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꿈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또 교회 공동체가 물된 동산 같고 아름다운 동산 같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꿈을 얘기하면 의례적으로 단골로 인용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미국의 모험가요 동기부여의 창시자인 존 고다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미국의 잡지인 라이프 잡지에 한 남자의 후회 없는 삶이라는 기사로 알려지면서 그는 일약 세계적인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15살 때에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 꼭 하고 싶은 그 꿈 127가지를 그의 수첩에 적어놓고 그 꿈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한 소망을 갖고 살아오다가 그 꿈을 달성하여서 47세가 되던 1972년까지 무려 103가지를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것은 결코 작은 그러한 꿈이거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목표들이 아니었지만 이 존 고다드라는 사람은 무려 15년 동안 15세부터 47세까지 무려 30년 동안 103개나 실천해서 그는 일약 명사가 될 수 있었고 꿈을 이룬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그 목표를 세웠느냐 하는 것들은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세계 주요 고산지 높은 산을 올라갈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큰 강을 다 탐사할 수 있는가, 그리고 1마일에 5분 주파하기,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전권을 다 읽기 등 이러한 꿈들을 그는 이렇게 세워놓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동기부여의 창시자로, 강의자로, 꿈을 이루게 하는 명설규자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런 이야기는 비단 외국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과 가까운 한국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예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서울의 감자탕교회 광염교회인 조연삼 목사님도 13년 전에 이 교회를 설립할 때 10대의 비전을, 10가지의 비전을 주부에다가 써놨습니다. 국내외에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설립하는 교회라고,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지원하는 교회라고, 100명 이상의 어려운 이웃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회, 100명 이상의 사회각분의 최고자를 배출하는 교회 등의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이런 꿈은 교인 수가 10명도 안 됐던 초창기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이런 꿈과 비전을 믿는 사람도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꿈과 비전을 믿는 사람도 없었지만 지금은 그 꿈을 의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꿈대로 이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해서 정말 에덴 동산 같고 물된 동산 같은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이 중요한 것은 이처럼 적어놓고 바라보면 묘한 생명력이 나타나서 저절로 자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그 외과 의사가 그 나치스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수용이 됐습니다.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과 실험실로 향하여 죽음을 경험하고 있을 때 이 사람도 얼마 있으면 자신도 가스실의 제물이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의사는 속으로 꿈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결코 살아남으리라 하는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어느 날 땅을 파다가
유리 조각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유리 조각 파편을 가지고 자기의 수염을 깎아요. 정말 피가 날 정도로 깨끗하게 그렇게 깎고서 자기 몸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일군들이 이 매일매일 사람을 데려다가 실험을 하고 이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는데, 이 젊은 외과 의사를 보니까 아직 죽여야 할 그런 단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죽이는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꾀죄죄하고, 다른 사람들은 보기도 그렇지만 수염을 깨끗이 깎아서 단정한 모습을 보고 그를 데려가지 않았어요. 살려두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이 모든 전쟁이 끝나고 그는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늘 어떻게 그 희망을 가졌습니까?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스스로 죽음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꿈을 잃지 않냐고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면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그는 이렇게 위대한 생존자로 살아남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의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네 비방록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그리 서둘 것이 못 된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그는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스실로 떠난 동족들은 한 번 죽는 것으로 좋겠다. 그러나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 죽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그는 꿈을 놓지 않았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독백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안 될 것 같아도 희망이 있으면 여러분 고난도 이겨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앞에 희망이 보이면 고난은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죽습니까? 왜 자살합니까?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2020년도 2월을 시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도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였느냐?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를 가르쳐서 꿈꾸는 자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꿈이 뭡니까? 그 꿈은 비전과 도전입니다. 요셉은 내일에 대한 꿈이 컸던 사람입니다.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은 큰 희망과 용기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들이 이 창세기 37장 18절로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비록 그가 형들에게 나중에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 종으로 살았고 머슴으로 살았고 가정총무로 살고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었지만 여러분 요셉의 나중은 어떻습니까? 애굽이란 나라의 국무총리로, 젊은 나이에 국무총리로, 이방 사람이 국무총리로 쓰임을 받았던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7장 이후의 내용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입니까?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지금 2020년도 대망의 꿈을 가지고 2020년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그 초창기에 가졌던 그 꿈, 연초에 가졌던 꿈은 다 사라져버리고 예전과 같이 똑같은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절망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환난이 밀려오는 가운데서 낙망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꿈을 가질 수 있고 소망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그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물된 동산으로, 에덴 동산으로 바꾸는 귀하고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나 자식에 대한 꿈이 물거품이 된 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의 꿈도 깨진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꿈과 소망이기에, 이 꿈과 소망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기에, 오늘 요셉을 본받아서 요셉이 어떻게 그 꿈을 이루고 그 힘든 나라, 그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고 자기 식구들을 이렇게 품 안을 수 있는, 자기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자기 동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꿈과 소망이 있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 연말부터 연초까지 저도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꿈이 산산이 무너지는 그러한 삶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가졌던 꿈을 다시 한번 이루고 우리가 원하고 바랐던 목표, 에덴 동산, 물된 동산 같은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우리 가정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요셉으로부터 그 귀한 교훈을 얻어서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꿈, 희망을 펼쳐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흙구덩이, 물 없는 그러한 우물에 던져졌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장사꾼에 팔려가서 구살생으로 살아납니다. 먼 이국 땅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기구한 운명의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가정일을 보는 머슴살이 총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집주인의 아내 때문에 감옥까지 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요셉은 빠져나오기 힘든 지하 감옥에 또한 갇힙니다. 요셉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꿈 많은 젊은이였지만 현실은 그에게 있어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좌절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는 짐작이 됩니다. 이런 일은 요셉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놔주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에 여러분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세상에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사는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들만의 또한 문제도 아닙니다. 요셉의 문제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 베드로가 밤을 새면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만 손에 들고 있었을 그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이때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일까? 왜 우리에게도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왜 그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닐까? 내 자신을 한탄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원망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았습니다. 그의 모든 꿈들이 산산조각이 났지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꿈을 가진 요셉에게 어찌하여 고난이라고 하는 그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그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꿈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7장 23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그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왜 벗겼을까요?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차별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아서 세상 물정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구하기도 합니다. 혼자만 채색을 입고 다니는 눈밖에 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은 소위 왕자병에 걸린 사람이었다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는 말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사실 요셉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는 꿈을 이룰 만한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지만 인격이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꿈을 성취하기까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 성숙해지면 가졌던 꿈을 이룰 기회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꿈을 이룬 후에 그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 그런 삶과 공유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고통이라는 그런 굴레에 두어서 성숙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 그릇이 되는가? 내가 정말 물된 동산 같고 내가 정말 성숙한 에덴 동산 같은 그러한 그릇이 될 만한 내 자신인가를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냥 무조건 다 쏟아 부어주는 복을 다 받고 누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인격이 되지 못하면 그곳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인격이 없는데, 인격이 잘못되었는데 복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고 물질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잘못된 곳에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었던 헨리 나우에는 그가 지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 한번 보세요. 나병 환자들은 잠을 자다가 일어나 보면 손가락이 없어졌습니다. 팔가락이 떨어져 나갔어요. 얼굴에서 코가 떨어져 나갑니다.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들은 고통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 한생병, 여러분 문득병 아닙니까? 고통이 없다는 것, 이것이 더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고통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 자체가 문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몸을 바늘로 찌르면 아픕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몸에 고통을 느끼기에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서 치료를 받고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고통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느끼기에 회복하려고 노력하고요, 사람이 꿈이 끼어지면 그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돌아보게 되는데, 여러분 고통이 있어야 문제점을 알고 고통이 있어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혹시 한색병에 걸린 병자는 아닌가? 무의미하고 그런 아무런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이 2월 첫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창세기 39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3절에 가면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쓴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20절 이하에 보면 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조소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의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 23절에 가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좀 어렵고 가정이 좀 어렵고 모든 삶이 좀 어려워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니까 좌절하고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지 않냐고, 왜 성장하고 왜 발전하지 않는가, 수특에 많은 생각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꿈도 소망도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믿었어요. 깜깜한 지하 교도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을 때 그가 그 꿈을 끝까지 실천하고 그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그는 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반응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다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가 똑같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정말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고 환난을 겪는 것 같고 정말 터널을 건너는 것 같고 지하 동굴에 갇힌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정말 내가 가시밭길을 건너는 그런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믿음 있는 성도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살아가는데 남편이 여러 가지 일로, 직장의 일로 외도하면서 속을 썩이자 아내는 남편을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년을 홀로 있다 보니까 아내가 외롭고 힘이 듭니다. 남편과 살 때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왜 남편의 마음을 가정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밖으로 돌게 했을까? 왜 나보다 다른 여자랑 있을 때 더 마음이 편하게 만들었을까?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 남편도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남편의 마음을 왜 돌이키지 못할까? 그러다가 정말 아이들을 핑계 삼아서 남편을 만나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남편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남편도 인간인지라 그 마음이 받아들여져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사람은 고통이 닥칠 때 뒤를 뒤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꿈을 성취하게 됩니다. 간혹 꿈이 저들됐을 때 분노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을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실패를 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일이 생겨도 태양은 여전히 동해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일이 생겨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꿈과 소망을 펼쳐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좌절하지 말고 힘차게 전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방 땅에서 노예로 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은 마치 지옥 같은 삶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결단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며 나갔을 때 그는 마침내 꿈을 이루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39장 23절의 내용들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꿈이 이루어질다는 것을 그는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을 때, 그는 또한 좌절하지 않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그를 감옥에서 삶을 살겠지만 결국은 여러분,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왕의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마침내 그는 예언자처럼 그렇게 존경을 받고 꿈을 해석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 높이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러분, 이 요셉이 쓰임을 받아서 결국 그의 나이 30에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기했다고 한다면,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좌절하고 절망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애굽 땅의 국무총리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자기 민족의 흉년들은 자기 민족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다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다 꿈을 이루고 아무나 다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나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인내 없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인내 없이 되어지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그렇고요, 어떤 일을 해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고, 인내 없이 이루어지는 것,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인내 없이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슨 정부 시대 때 핵심 브레인이었던 여러분 찰스 곤슨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이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최고의 영광에서 최상으로 떨어져 버렸을 때 그가 얼마나 굴욕감이 여러분 컸겠습니까? 그가 지은 그 책 가운데 본어게인이라는 거듭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이 책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일을 말합니다. 그 이후에 자신이 7달 동안 투옥됐던 일에 관해서 밝히고 있는데, 그런 교도소에 갇히면 튼튼한 사람조차 여러분 자포자기를 하는데, 이 찰스 곤슨은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비록 이렇게 위대한 행정가에서 이제는 죄인이 되었지만 그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 교도소 안에서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자신의 혀를 깨물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빠르게 걷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밤 시간 후에는 잠을 자지 않는 엄격한 신체적인 단련을 합니다. 규칙적인 성경 읽기와 기도를 하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도록 한다고 하는 그 원칙을 그는 세우고,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그는 그 자신을 새롭게 꿈을 꾸는 소망을 갖는 그러한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에 세계의 재수자들을 복음화시키려는 교도소의 꿈을 이룰 수가 있었고, 그 결과로 그는 96년도 기독교에서 주는 가장 권위 있는 템플상을 받기도 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정말 잘못된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혀서 죄인의 삶을 살았던 그가 어떻게 위대한 설교자로, 위대한 지도자로, 감옥 선교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템플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겠어요?
그는 끝까지 좌절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나아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을 이룰 때 의욕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길을 찾아올 때 그 길을 영영 늦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는 우리가 요새처럼 강하고 담대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 유혹의 자세를 갖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기회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강하고 담대한 자세로 잃어버린 꿈을 성취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우리는 오늘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냐고 행동으로 옮겨나갈 때 우리의 잃어버렸던 꿈, 좌절되었던 그런 소망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에게도 물된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은 아름다운 일들, 죄 인해서 죄수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을 믿고, 여러분도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인내와 좌절을 하지 않냐고 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하는 여러분이 다 되어서 우리의 꿈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